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무리들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야기 중심이 되는 6장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어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두 부류가 있죠. 표적을 본 사람, 또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 또 썩을 양식 위에서 일하는 사람, 또 영생하도록 양식 위에서 일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 다 우리가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말하는 이 말씀에 다 속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르고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막연하게 축복받기 따르고 있는지, 그 축복도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의 축복, 내 사업이 잘 된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등등 이러한 현생에 관계된 것들, 또 내 육신과 관계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과 또 내 영혼의 필요, 영생에 관한 거, 내세에 관한 거, 이거 구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쪽에 속하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영생에 속한 걸 구하는 것이에요? 내세관을 구하는 것이에요? 영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세에 관계된 거, 육신에 관계된 걸 구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것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먹고 배부른 이 떡만 생각을 해요. 이거 행하신 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요. 나중에 보면은 다 떠나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 별로 나에게 필요치 않아서 되돌아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12바리 남게 하셨잖아요. 이 기적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모이고 12바리 남게 하십니까? 그거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현장 이걸 봤다, 난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여기 뒤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말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의 자세가, 내 삶의 동기가 바르냐 바르지 않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불순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또 근시안적이에요. 현생밖에 몰라요. 이 죽은 후의 세계를 모르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500여의 기적 행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분은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다. 그 얘기해요.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살려고 해요. 근데 그 동기가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려고 할 때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세요? 왜 믿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라구나, 이걸 알고서 따라가는 거하고, 그래서 나한테 떡을 주니까 내 예수님을 따라가면 현생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장면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럼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성경이 그 약속한 그분이라고 하는 걸 알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마음이 불순해있기 때문에, 동기가 딴 데 있기 때문에, 목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내가 찾는 동기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이 썩는 양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썩는 양심에서 일하지 말아라. 썩는 양심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그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삶의 동기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아들인 양식에서 일하라. 영생은 양식이 뭐예요? 영생이 영생.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말씀하는 떡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떡이다, 날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라거나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문제가 배불러져요. 해결이 돼요. 근데 이분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또 내가 많은 걸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배불러지는 거예요. 진짜 배부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떡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족하십니까? 대중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 가족들과 이 주위의 사람들 볼 때 그들이 배불러 있어요. 만족해 있어요.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의 양식,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하신 말씀 있지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악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이 버린 거 이게 커다란 악이에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시면 터진 웅덩이다.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을 저축시면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말이 있죠. 한강에 돌 던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요. 우리가 사정을 공부할 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하시죠. 세수줄 먹으면 목말라. 물이 결혼의 물이든 종교의 물이든 돈의 물이든 어떤 물이든 간에 세수 주는 것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봐도 아버지 해봐도 아무리 대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예요.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구하는 구하지 않습니다. 전 구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만족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반응을 보세요. 이 반응을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질문 자체는 좋은 질문입니다. 영사님 양식에서 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니까. 그런데 이 질문도요, 어떠한 동기의 질문에 다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질문을 바르게 하면 반 답을 얻은 거다. 질문을 바르게 하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질문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하셨어요. 떡이라 말씀하셨으면 좋았겠죠. 썩는 떡을 얘기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 보고 영생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40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게 자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반응을 보세요. 이 질문이 동기가 잘못됐는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봤잖아요. 또 표적이 뭐냐? 왜냐하면 그 동기가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전히 떡 생각해요. 그 떡을 좀 주세요. 그러는 한 여러분 만족을 못 하십니다. 예수 거기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오신 목적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죄인을 회개시키러, 건강한 장애 의인을 쓸 때고 병자를 쓸 때 있는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지금 오신 목적이에요. 구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의 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근본이에요. 구원은 영생을 얻는 거. 구원, 영생, 거듭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서 딴 것을 찾고 있어요. 보세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주님은 영적을 얘기하는데 이게 육신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에 관한 얘기하는데 이건 현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대화가 어긋나잖아요. 주님이 이런 얘기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왜?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있다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려고 한다든가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날 보고도 믿지 않는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날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이 버릇 딱 5천만 먹이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30만 년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네 자리도 걸어가라 해서 낫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버릇 따서 5천 먹으신 분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분을 믿으시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얻으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못 얻으면 모든 걸 주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 기대는 너무 한얘기하시죠. 너무 주님 점점 멀어 가요. 그들에 멀어 가요. 얘가 점점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멀어.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참떡, 하나님 떡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 얘기, 영생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떡, 썩는 양식, 세상에 잘 되는 거, 잘 되면 얼마나 잘 됩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떡이에요? 먹어도 춤게 하는 떡. 아무리 먹어도 배불리지 못하게 하는 떡. 이거 달래는 거예요. 요 촌 좋은 거예요. 이 떡을 달라.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떡은 주님이 주시고 하는 떡이 아니에요. 그들은 썩어질 거. 아무리 먹어도 배부리지 못한 거. 이걸 구하는 거예요. 구약에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여기 주님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제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너희 겉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 사실 아닙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예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 영혼을 살 거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이젠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로 와요. 이게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죄를 버리지 않고 생수 달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니까. 필요해서 구하는 거하고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주신 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더 바라니까 욕심을 참은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지게 되고 죄를 따라가면 그 마지막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해로운 길을 가는데 그걸 몰라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있으면 쫓았다. 그물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배를 그냥 가지고 못 따라가잖아요. 주님 따라갈 때는 이것저것 버려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내가 너희 장래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1964년 11월 달 직장을 버리고 나와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주님 저를 안 버리셨어요. 내 가족을 안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더해. 이게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따라갔는데 그 말씀 증명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인데 믿는 사람도 그것까지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경험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그런 걸어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배에서 물이 무서워서 발자국 못 대면 그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또 순종할 때 또 자라고 이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길 바라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알 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이 높은 거야. 그 하나님 하신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대화를 보면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우리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욕심이 있다든지 근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들어와요. 그땐 주님 제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순수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럼 주님 우리 마음에 그거 없애주세요. 그래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순전할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불순할 때 안 들어오면 보세요. 이 대화 보셨죠? 주님과 그 큰 무리 대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빗나가잖아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읽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순전한 마음을 읽으면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깨닫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근심 없는 마음, 욕심 없는 마음, 허영심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다 있어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좀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